말씀 자체가 최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 더 이상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도 늘 적어놓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면에 보시면 주와 함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주와 함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주체 되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서 일주일에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 전부를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 제가 전해드리는,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이라던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크고 작은 행사라든가, 온라인으로 매일 올려드리는 매일주와 함께 설교 말씀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의도로, 그런 포커스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일상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 필드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니 해도 부인할 수 없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경험을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면, 거기에 이어지는 2차 목표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 내가 내 남편과 아내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배우자가 되는 것, 부모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는 것,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씀입니다만, 사실 한 주 한 주 설교 말씀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 주일에 설교할 때는 우리 이 문제가 아픔이고 간절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그 가정들이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가정에게는 이게 아픔이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또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전하니 때는 또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아픈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걸 제가 아는데 이거를 굳이 건드려서 힘들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는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자꾸 부딪힘으로, 조심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으면 그런 거지 라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주제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민하고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란 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5월 마지막 한 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건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지난주 중에 부부의 날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부부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몰랐어요. 부부의 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맞이해서 목사님 항상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설득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또 제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또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데, 여러 의미로.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가정의 중심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에 적용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 자녀를 생각하면, 내 부모를 생각하면 저 사랑이 내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적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저런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 시작점으로서, 이 자리에 매주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 있다면, 내가 아직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빨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런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꿈꾸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혹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 내가 예전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거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함께 지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이 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주일 때였나요? 그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이 너무나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우리의 궁금증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별로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더라도 내년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 하면 2, 3년, 1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생활의 패턴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가정생활, 부부생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이 있고 그것에 대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싶지만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생각보다 디테일한 게 없어요. 율법들 같이 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법,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할 것이며 이렇게 대할 것이고 화가 내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게 쫙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없어요. 그럼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몇 마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몇 마디가 사실 전부예요. 왜 이렇게 지침이 빈약할까요? 중요하다면 하나님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지침이 부족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제가 고민하고 자료 찾아보고 생각해 본 결과 제 스스로 찾은 그 결론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가정생활, 부부관계라는 것에 대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어서 그래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이 고대 시대는요, 모든 게 가장 마음대로인 시대였어요. 모든 게 남자 마음대로인 시대였어요. 남자가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남자가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가장이 자녀들이 뭘 원하고 뭘 힘들어 하는지를 신경 쓰고 눈치 보지 않아요. 모든 게 아빠 맘대로, 남편 맘대로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그게 그 가정의 법인 거예요. 남편이 해라라고 하면은 아내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남편 말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 고대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너희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 이런 걸 노력해라, 헌신해라. 너희는 자녀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노력하며 만들어 나가라. 라는 말이 이상한 시대였던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 고대 시대에 초대교회가 등장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그 대도시의 초대교회에 남자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상한 권면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얘기로 이야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가족들이 함께 앉으신 가족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으신 분들도 있고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부부가 따로 봉사하다가 따로 앉아 계신 분들도 중간중간 좀 있으시고 그런데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넓은 질문을 한번 드리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뭐 질문이 그러냐고? 그럼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왜 이런 표정이세요? 자, 조금씩 질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이건 아니면 그 인간은 집에 있고 나 혼자 있다 뭐 이런 분이건 뭐 그냥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아니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큰 결단을 하듯 대답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표정들이 좀 생깁니다. 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민망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정들도 좀 보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부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옳고 바르고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모습들처럼 사랑이라는 게 민망해요. 좀 남사스러워요.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다 아는 거죠. 라고 하는 표정들이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제가 이게 민망한 이야기가 되고, 그럼요, 사랑하죠. 그냥 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나를 째워서 혼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빈자리를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채워지지를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겐 빈자리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우리가 뭘로 채워요? 다른 걸로 채웁니다. 쾌락으로 채웁니다. 욕망으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성공을 위한 어떤 욕망으로 채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여러분의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더 편안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표정.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모습인 거죠. 자, 계속 사랑하십니까? 여쭤보려면 사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을 맨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도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원래 진짜 사랑을 받고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야 옳은데, 끊임없이 물량 공세로 당하고 있는 미디어로, TV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SNS로 사랑에 대한 수많은 왜곡된 이미지들의 폭탄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요즘에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세상의 사랑으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 세상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면서 너 나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못해줘? 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버린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지를 않아. 설렘이 없어. 나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의 사랑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죽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의 사랑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단어만 똑같지 숨겨진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사랑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끌림, 두근거림, 내가 감정이 요동쳐서 참을 수 없다.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그릇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이 벅차오르는 두근거림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왜 젊은 청년들 보면,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면 갑자기 얼굴이 이뻐져요. 얼굴이 막 화사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예뻐진 청년을 보면 너 요즘 연애하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 나에게 왔어. 사랑에 빠졌어. 운명적으로 만났어.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내 마음이 가네. 자, 모든 표현은 그 표현 가운데 숨겨진, 함축되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됐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네. 이게 무슨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란 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 감정에 내 몸과 내 선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착각. 한 번 더. 내 감정에 내 몸이 끌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름다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결혼하신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알잖아요. 감정에 끌려서 선택을 했는데 감정이 얼마 가지를 않아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길어야 2년이래요. 제가 성도님들을 뵈면 이건 거의 통계야. 거의 정확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부부 성도님들을 같이 신방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잘 맞아요. 열에 한 분도 안 돼요. 진짜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골라 만나셨나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은 나랑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가 열에 9이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이 있으셨을 땐 나랑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른 게 너무 매력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진 약점을 이 사람은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감정으로 벅차올라서 내 감정도 좋고 이것도 많고 너무 좋다. 근데 감정은 갈 때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걸 위해 내 목숨까지 줄 것 같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 이 인간이 왼수가 되고 나랑 하나부터 10까지 달랐던 게 매력이었는데 이 인간은 나는 어떻게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니? 아 하면 아라고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2년만 지나면 감정이란 모두 사라지고, 맨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내 가슴이 뛰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흥분되고 두근거렸고 인생이 행복했는데 어디서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그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그때 그 행복을 찾아갈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겠어. 이 시대의 움직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사랑을 감정이라 얘기할 때 성경은 사랑을 노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랑을 노력, 너의 의지야, 너의 결단이야, 네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주세요. 자, 보세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 어디에 사랑의 두근거림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너는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 준 것 같이 내가 너도 네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나도 너를 의지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선택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보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도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얘기하고 몇 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게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까무러칠 이야기인 거예요. 왜일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남자가 매일을 가정을 넘나들고 신전을 넘나들며 매일 성적 향락과 타락을 벌리고 정조 이런 거 없어요. 또 이건 사실인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와 변태적 욕구를 처리했던 시대, 그게 당연했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하면 아름다운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미술과 이런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함구하고 차마 얘기하지 않는 사실인데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한 도시의 그 신전마다 창기가 1000명씩 있고 그랬을 때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모든 게 남자 마음대로였던 시대. 아내가 지금 좋아하던 싫어하던 집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신경 쓰지 않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너는 지금부터 평생 동안 한 여자만을 죽기까지 사랑해야만 한다. 그게 바로 아내를 사랑하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내가 힘들어할 만한 이 세상에서 당연하던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네가 포기하고 집어 던져라. 너에게 허락한 여인은 네 아내 하나뿐이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도전, 헌신, 노력, 대가지불, 그것을 이뤄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죠. 이제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동일한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겁니다. 저는 진실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앞에서 사랑이란 게 뭔지 왜곡되어져 버리고 그 향락과 그 쾌락을 즐기는 단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그릇된 사랑을 말하는 세상 앞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진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이란 이런 거야.
원래 가정이란 이런 거야. 원래 남편과 아내 관계란 이런 거야. 참고 인내하며 세상과는 다른 노력을 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 때론 자존심도 버려가며 우리의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 그 과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렇게 아파하며 때로는 주님, 왜 저만 이 고생을 해야 하죠? 왜 저만 사랑해야 하죠? 왜 나만 저 사람을 바라봐야 하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 날 그 빈자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귀하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마. 가득하게 우리 마음에 충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 사랑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내 남편을 보는데, 내 아내를 바라보는데 사랑스러워지고 가슴에 두근거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요. 제가 성도님들 뵈면서 종종 이야기 들어요. 너무 흔하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움인데 저도 경험한 바가 있고 종종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중년이 되셔가지고 늦은 나이에 제대로 회심을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벅차오르는 주님 앞에 뜨거운 막 사랑을 막 지금 막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가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상해요. 아내를 보면 되게 마음이 좋아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 그 표현을 하시더라니까요. 아내를 보면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심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시라고. 진짜 그게 믿음이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노력하면 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란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람 일으켜 주시는 대로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슴 뛰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성령 충만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민망한 얘기가 아니고 남사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기획하시고 누리게 만드셨던 가정과 부부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사랑과 행복이 채워지면요, 세상 쾌락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쾌락을 찾아 그렇게 애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부부관계가 더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망하시죠? 표정은 원하시는데 아멘 하기가 민망하시죠? 그게 진짜 성경의 그림이라는 것을, 목표라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사랑하시는 부부의 아름다움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권면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감정이 아닌 나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과 그 노력으로 누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말로만 사랑 아니고 진짜 그 노력하는 사랑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가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가정을 이루자, 부부가 되자라고 한 게 이게 인류 역사에 얼마 안 된 얘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요? 아니죠. 아담에게는 하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너희가 부부다 하셨어요. 근데 만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맞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리신 가정의 시작은 뭐냐 하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평생 노력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게 원래 하나님이 그리신 가정의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거꾸로죠.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해요. 내가 너랑 헤어지기가 싫어. 우리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까? 좋아,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감정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져요. 거꾸로죠. 뭔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중간중간 앉아있는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실 때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고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마성의 매력이 있어. 나쁜 남자야. 이 사람이 나랑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데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랑하니까 이겨내보자. 결혼하자.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과 말하면 말이 통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해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100% 낫습니다. 결혼하신 부모님들 맞죠? 제 말이 맞죠? 맞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풍성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힘차게 아멘 하셨습니다. 아까 던져드렸던 질문을 좀 한번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자식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게 쉬우세요? 자식 사랑하는 게 더 쉬우세요? 이건 100%예요. 인간적으로 생리가 우리가 그래요. 자식 사랑이 절대적으로 쉬워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저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자녀가 이제 이때는 가부장적 시대니까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죽기까지 사랑이 너무 당연한 자식은 떠나보내래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은 이 배우자와는 한 몸을 이루래요. 우리가 편한 것과 거꾸로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무리 봐도 마음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걸 역행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와 아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가정 회복 세미나 이런 거 한번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자훈련 같이. 부부관계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대화하는 방법들. 제가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 여유도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꼭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면, 여기 가게 하시고 1층에 슈퍼 뭐 카페 주위 분들이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관계들이 좋아 보여? 왜 이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이렇게 부부가 손잡고 저러고 다녀? 신기하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 그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진짜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하게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사랑을 퍼주기만 해도, 나눠주기만 해도, 받는 거 없이 여러분에게 드리기만 해도 저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섬기려 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읽어놓고 설교 내내 한 번도 본문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쓰고 막 주의하고 했는데 그 어떤 설명을 써도 성경 자체가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를 살을 붙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7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족에게 이 사랑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뭘 더 바랄까요? 이 사랑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오늘 결단식을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뭐 도전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랑은 도전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한다면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족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자, 그 안타깝지만 혼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 인간 오늘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의 결단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를 제가 내 결단으로 바꿨어요. 저게 양이 많아요. 바꾸다 보니까 3페이지나 돼요.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온유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심이든 부족하든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손 잡으셨어요?
배우자면 배우자에게, 자식이면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민망해라. 이게 민망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민망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극복합시다. 교회에선 이게 민망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자, 너무 민망해서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앞에 보시고 따라하시고, 가능하시면 살짝 서로 바라보시면서 저의 말을 따라서 고백하시죠. 내 가족에게 주시는,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힘 주실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마디 읽으면 한마디씩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온유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온유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단을 하시고 용기를 먼저 좀 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나는 당신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유익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유익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며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며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될 것을 바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될 것을 바라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내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손 꽉 모든 잡아주시면서. 것을 견뎌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복된 가정 생각하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안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해. 동기를 사랑해 문처히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에 쳐가도 천국이라.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3절 이어서 고백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음식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오늘 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누리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사랑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 자식 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을 하나님 민망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이란 이런 것임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부부관계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포기